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코로나 폐렴이죠.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벌써 2년째예요. 작년 3월에 이 미국에서 락다운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1년이면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어가고 이제 2년이 다 됐는데요.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주사만 맞고. 여러분,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자연재해가 한도 없어요. 지진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이 큰 지진이 아니니까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6.0 이상 정도 돼야 신문에 나죠. 며칠 전에 한 주 정도 됐나요? 도쿄 직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6.1짜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지진이나 화산은 또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또 터졌어요. 하와이에서. 그건 심심하면 터지는데 1952년 이래로 34번째 분화가 됐답니다. 분화됐다는 것은 화산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속에 있던 그 불덩어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스페인령 라팔라 섬에서는요, 라팔마 섬이죠. 이 섬에서는 분화가 지금 2주 이상 계속해서 폭발이 터지고 있는데 분화구가 3개나 생겼대요. 화산 터져 나오는 구멍이 3개나 생겼단 말이에요. 화산이 올라갈 때는 300m까지 올라가고요. 화산재는 6000m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지진, 화산, 태풍, 우박, 게다가 이 전염병 뿐만 아니라 기근도 심하죠, 요즘에. 이 미국 같은 데는 풍요롭죠.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이즈 같은 거는요, 질병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40%. 애고 어른이고 다 에이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만 안 났어요. 실상도 전쟁은,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그런데 큰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죠. 큰 전쟁이 일어나면 벌써 7년 환란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진이나 화산, 이런 자연재해가요, 그냥 일정한 기간에 그냥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십 번 있더니 요즘에는 그 같은 기간에 몇백 번입니다. 몇백 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세요. 양육.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버텼거든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니까 1세대들이 적용이 안 돼요. 1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고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 1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애굽에서는 10가지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사는 땅은 그런 환란이 없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게다가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명들을 주셨죠. 성막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이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양육.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엘리야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없었더라고 그랬어요. 동행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낙 walk with God 그랬어요. 이낙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동행했다. 함께 걸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면 쓰는 거예요. 동행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뭐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사람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좀 소극적인 면이 있죠. 근데 이 동행했다, 함께했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우리 전체와 함께 계시다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석하셨는데 뭐라고 해석하셨느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표현을 또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암탉이 그 자기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알을 갖다가 3주 동안 품잖아요. 3주 동안 품으면은 그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면 병아리가요. 이 엄마 이 날개 밑에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다 해요. 조금 크면 날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무슨 일만 있으면 순식간에 날개 안으로 들어가죠. 이 자기 병아리를 품고 있는 새끼를 품고 있는 이 암탉은요 무섭습니다. 독수리가 와도 못 당해요. 자기 새끼를 품고 있으면 이 암탉은 자기 체온으로 자기 알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병아리를 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아리를 품듯이 닭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아리가 체온으로 그 암탉이 자기 체온으로 병아리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 날개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놀라운 체온으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쌓아 안으세요. 그리고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체온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닭알이 부화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부활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냐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부활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부른 자기 백성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부활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하는데 양육하고 성장의 핵심은 뭐냐니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소한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의 핵심, 성장의 핵심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전인격적으로. 거기 그 안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전체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육체만 강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도 혼입니다.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데 있어요. 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몸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 예배의 핵심은 뭐냐니까 몸 속에 있는 이 마음이에요. 첫째는 몸이 나와야 되죠. 예배는 와서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대면 예배는 뭐고 비대면 예배는 뭐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새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신조어.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수많은 생명을 가져갔죠. 코로나는 뭐냐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그러나 코로나는 이름이 뭐예요? 왕관이라는 말 아니에요? 왕관. 생긴 것이 왕관이니까 왕관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코로나야. 코로나는 왕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왕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관을 쓴 세상 왕이 자기 왕관 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거 코로나가 주인이야. 이 코로나가 주인이라. 코로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스크도 쓰고 집에도 있고 일하러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다 하는 거지. 세상의 왕.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는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물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배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심지가 굳센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 심지가 굳센 자. 믿음의 심지입니다.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 마음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병아리 마음입니다. 병아리 마음. 이 병아리는 뭐냐? 전적으로 자기 어미를 의지하죠. 여차하면 암탉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호가 되니까. 우리는 이 병아리가 암탉을 의지하는 것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부모를 안 떠나고 부모에게 순종해요. 반항을 해도 결국은 순종해야 합니다. 두들겨 맞으면 미워해도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 아이들은요, 아무리 두들겨도요, 집으로 안 도망가요. 도망갔다도 다시 들어와. 아이들은 부모한테 절대 순종이죠. 너무 엄청나게 때리면 도망가죠. 7살 먹은 애도 도망가, 집 밖으로. 그건 이미 부모가 아니죠.
정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아이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직 부모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 주인이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가잖아요. 자동차는 마음이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합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은 자기 주인한테만 복종해요. 이 마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요, 이 마음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몸은 행동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고 모든 것이 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나라에서 법으로 이 예배당 못 가게 해도 예배당 나오잖아요. 예배당 못 나오면 마당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마스크 쓰고 방독면 쓰고 뭐 몸에다가 의사들이 입는 이 가운 다 입고 방독하는 가운을 다 입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예배 목숨을 맵니까?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 따라가거든요. 자기 주인.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예배당 안 올라가고 하는 사람 그렇게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예배당 데려오잖아요. 근데 겨우 이제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예배당 나오겠어요? 예배드리러?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가 주인인데?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가 주인이에요. 코로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 두 명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 생각엔 두 명을 왜 못 섬겨? 섬길 수 있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실상 주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개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개 다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비웃는 사람들 많죠.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왜 이런 말을 했지? 두 주인을만 섬길 수 있는데 여기서 재물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의 대표가 뭐니까 재물이거든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에서 나온 말, 만몬. 헬라어에서는 마모나 그럽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 마모나는 재물, 돈,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이 재물을, 돈을, 물질을 믿는다, 소유한다는 말이 마모나라는 말입니다. 물질이란 말 되고 물질을 소유한다는 말도 이 마모나로 쓰이는 거예요. 이 마모나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만몬이 나온 거예요. 그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저기 모압에서 신의 이름이 만몬신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실상은 만몬신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행했던 이 신이 뭐냐니까 아세라하고 바알 아니에요? 아세라 바알.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세라는요, 이 가슴에서 배까지 여자 가슴, 여자 유방이 그냥 12개인가 16개인가 20개인가 자기들이 만드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들 유방이 몇 개예요? 강아지들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다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젖꼭지가 많다고요. 이 아세라 여신이 뭐냐니까 젖꼭지가 많아. 이 젖이 다산의 신의 상징입니다.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산을 많이 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를 짓잖아요. 목축도 많이 하고 재산이거든. 근데 또 바알신도 이게 뭐냐니까 만문신의 대표예요. 아세라하고 바알이. 바알은 또 뭐냐니까 이 돌신이야. 돌로 만들었어. 이건 뭐냐니까 하늘의 신입니다. 남자 신이야. 바알은.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만나야 이게 다산도 되고 남자하고 여자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산도 되고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이 자기들 이 종교적인 잔치를 페스티벌 벌이는 거 아니에요? 종교잔치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니까 자기들끼리도 혼음하기도 하지만은 남창이 있고 창기가 있고 남창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또 애를 많이 낳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뭐냐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이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만몬신을 우상숭배.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냐니까 이 만몬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는데 무당하고 이 점치는 사람들 무술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한두 개가 아니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주 혼잡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그게 우상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니까 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세상 복, 물질의 복,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왕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복신앙을 잘 섞어버리는 거예요. 만문신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이렇게 잘 섞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잘 해버리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고요. 그러나 수준에 넘는 걸 안 주는 거예요. 왜냐니까 수준에 넘으면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거든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주님이 원하는 성장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양육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음은 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좀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두 주인.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렇다면 재물입니까? 재산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물질을 바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이삭도 바치고 이 야곱이 바쳤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을 세워놓고 뭐랬습니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다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반드시 11조 바치겠습니다. 11조 바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이 11조를 바칠 때는 율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 시대에 어떻게 500년 후에 아브라함부터 약 5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11조를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바칠 때는 11조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왜 멜기세덱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쳤습니까? 멜기세덱은 뭐냐니까 족보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살레망 평강의 왕이라는 그 말 앞에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바쳤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성경은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11조 바치니까 멜기세덱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11조 바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믿던 그 하나님. 샬롬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사형통해가지고 야 기분 좋다 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어떤 혼란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는 평강이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자의로 바치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6절로 말합니다.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 말은 뭐냐니까 율법에 있지 않은 사람, 율법을 거스나 율법 있기 전에 500년 전뿐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이 아니야.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돼.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야곱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흉작이고 어떤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이 굶어 죽고 부모가 굶어 죽어도 종자씨는 딱 움켜쥐고요 어디다 이 보관해 놓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내가 죽어도 안 먹어. 종자씨는 지금 죽는 사람은 굶어 죽지만은 내년 되면은 이 종자씨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면 다 죽는 거야.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 농부들은요 이 종자씨를 딱 한 곳에 보관해 놓고 중요한 곳에 보관해 놓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이 종자씨를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햇빛과 비를 통해서 풍년을 만나가지고 다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이죠. 종자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이 종자씨입니다. 인생의 종자씨앗이 11조는 수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종자씨는 우리 인생의 11조는 인생의 종자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먹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와 살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제물을 바쳤는데 눈먼 것 갖다 바치고요 저는 것 갖다 바치고요 병든 것 갖다 바치고요 가치가 없는 걸 갖다 바쳤어요. 가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부로 축적하고 자기들이 먹고 가치 없는 거, 병든 거, 곧 죽을 거, 눈먼 거 그거를 희생제물로 갖다 바친 거. 그러니 보라 그가 너를 총독에게 그거 한번 갖다 봐. 너희들 그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거 기뻐하겠느냐? 총독이 그거 그러면 너를 기뻐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죠 지금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그러면서 물질에는 인사해. 뭐 어떤 걸 갖다 눈먼 거, 저는 거, 찢어진 돈, 다 오래 헝클어진 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온전한 예물이 아니고 깨끗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함이니라. 억지로 내거나 인색함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을 했죠, 사도 바울.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재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쳤습니까?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자기 하나님 거래는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주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줄 알고 나를 축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처음 믿을 때 그래요.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청년이 되고 자라서 이렇게 아주 인격이 충만한 이 노인이 되듯이 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성장에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마음. 우리 영혼의 축복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이 열어야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족장들은 마음의 문을 사도들은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 장자는 내 것이다. 처음 난 것도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난 거 뭐냐? 짐승의 새끼들 중에서 처음 난 거 내 것이다. 그리고 열매도 처음 나건 내 것이고, 곡식도 처음 익은 건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너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이. 실상은 자식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너의 재산이, 너가 농사 짓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표시가 뭐냐니까 장자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표시가 뭐냐니까 처음 익은 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표시가 뭐냐니까 11조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난 것 같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부활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 주님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부활함을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 뭡니까? 마음도 목숨도 뜻도 몸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그랬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믿음의 결정적인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100년이 됐어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냥 50년, 몇십 년을 하다가도 교회 떠나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감정으로 예수 믿고 사회활동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 말씀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떠나요. 그러면 난 성당 다녀. 교회는 안 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야. 말하는 거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있는 것이고, 말씀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없이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신랑이요, 점심 때쯤 친구들하고 출발합니다. 나팔을 불고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친구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집에 장가간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막집에도 들고 친구 집에도 들고 동네방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색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집을 떠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소리 지르면서 소문을 내면서 장가간다고. 소장님이 장가간다고. 누구한테? 저 김성원 처녀한테 장가간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떠들고 다니다 주막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친구 집에 들르기도 하고 언제도 도착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이 풍습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입니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데, 이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신부 집에서는 지금 신랑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밤이 되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불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 5이 있고 이 지혜로운 처녀 5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통밥 쪄가지고 그냥 이때쯤이면 오겠지 그래가지고 등불을 조금 준비했죠. 한밤중이 되니까 다 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졸며 잘 새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탁 등불 켜려니까 어떻게 됐지? 등불이 없는 거야. 5명은. 야, 그 등불 좀 나누자. 안 돼, 우리도 모자라. 잘못하면 우리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 우리라도 가서 맞이해야지. 너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사가다가 해. 5처녀는 사러 가고 5처녀는 신랑 맞이해서 딱 들어갔잖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 문이 딱 닫히죠. 나중에 5처녀가 왔는데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성에 안 있으니 이미 잔치가 벌어졌어. 성 문지기가, 야 이제 와서 뭐야, 필요 없어, 저리 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느라. 다 잠잘 때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취해 있어요. 다 잠잘 때. 한밤중이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뭐라 하니까, 내가 올 때는 그때는 롯의 때고 노아의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가 뭡니까?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찼을 때, 세상 끝에 왔습니다. 법으로 음란을 보장해 줘요. 법으로. 소돔 시대 그랬잖아요. 롯의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온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변개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왕관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노쇠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돼서, 말씀으로 양육돼서 믿음으로 성장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